할렐루야! 하루를 여는 말씀 묵상.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9장 1절에서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앞서 왕에 대한 경고의 말씀이 있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듣기를 거절하며 계속해서 왕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그들의 말을 들어 왕을 세우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또 이어서 9장에 사울이 드디어 등장을 하게 되고 사울에 대한 설명이 시작됩니다. 9장 전체를 읽으면 사울이 하나님의 선지자 사무엘을 만나는 과정이 드러나게 되는데 거기에는 분명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이 둘을 만나게 하셨고 그토록 백성들이 원하던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으로서 사울을 준비시키시죠. 그런데 말씀을 계속해서 읽으면서 발견한 것이 있습니다. 오늘은 발견한 것 그 한 가지, 그 부분을 함께 나누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울이 사무엘을 만나기 전까지 사울에 대해 소개하고 있는 이 부분, 제일 먼저 1절에서는 그의 집안, 출신에 대해 말해주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베냐민 지파의 기스라 이름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으니 그는 아비엘의 아들이요 스롤의 손자요 베고랏의 증손이요 아비아의 현손이며 베냐민 사람이더라. 여기서 우리는 사울이 베냐민 지파에 속한 기스와 어떠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물론 2절에 와서 보게 되면 사울이 기스의 아들이라는 사실이 분명히 드러납니다. 그런데 먼저 기스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죠. 이 기스를 설명하는 1절에 베냐민 지파, 베냐민 사람이라고 하는 이 표현이 2번이나 반복하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의 소속이 어디인지를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베냐민 지파라는 것은 오른손 지파, 의로운 지파라는 뜻을 가집니다. 그렇게 베냐민 지파에 속한 기스, 이 기스는 유력한 사람입니다. 즉, 강력한 힘도 있고 부유하기까지도 했다는 말이 되죠. 또한 베냐민 지파는 용맹한 지파입니다. 이 용맹한 지파에 속한 사울, 이 사울은 용사였습니다. 8장 20절에 백성들이 왕을 요구하며 한 말이 있습니다. 8장 20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이다 하는지라.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줄 용맹스러운 왕 사울. 이 사울이 너무나 적합한 듯 보입니다. 여기에 더해 사울에 대해 2절은 계속해서 이야기해주고 있는데요. 2절 말씀을 또 읽겠습니다.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더라. 사울을 표현해주는 단어가 있습니다. 준수하다라는 것인데요. 이 말은 선하다라는 뜻이며 외모의 아름다움 뿐만 아니라 도덕적인 겸손함까지 동시에 나타내주는 말입니다. 외모도 외모지만 성품까지 두루 갖춘 이 사울. 이 사울 또 어디 없을까요? 진짜로 이런 사람 한 번만 꼭 만나보고 싶습니다. 이렇게 1절과 2절 여기까지만 보았는데도 사울을 감싸고 있는 단어들에 힘이 있다는 것이 느껴집니다. 이 부분을 읽으며 드는 생각은 사울 정말 멋있는 사람이구나 인데요. 그런데 반복해서 이 부분을 또 읽다 보니까 사울과 연결되어 기록되지 않은 것 한 가지가 있다는 것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혹시 찾으셨나요?
9장 끝까지 가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3절부터는 기스가 잃어버린 이 암나기를 찾아 나선 사울과 그 사환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사울의 성품에 대해 더 구체적으로 볼 수 있게 됩니다. 4절과 5절에 나타난 이 지역들은 들짐승들이 많이 나타나는 황무지 그리고 사막지대로 이동이 매우 불편한 곳입니다. 즉 사울은 암나기를 찾아서 아버지가 말씀하시니까 집 근방을 조금 둘러보듯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한 것이 아니라 정말 열심히 그곳이 위험한 곳이라 할지라도 여기저기를 돌아다니며 암나기를 찾으려고 했다라는 것이 됩니다. 암나기를 찾기 위해 사울은 에브라임 산지의 북쪽 지역에 위치한 살리사 땅으로부터 베냐민 지파 영토의 남쪽에 위치한 숲 땅까지 내려갔습니다. 그런데도 찾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그때에 이 일을 그만두자 사환에게 말합니다. 그런데 그 이유를 또 살펴보니 그 안에는 더 깊은 뜻이 있었습니다. 5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이르되 돌아가자. 내 아버지께서 암나기 생각은 고사하고 우리를 위하여 걱정하실까 두려워하노라 하니. 그는 자신을 걱정할 아버지를 생각하면서 3일에 걸친 그 모든 노력과 수고를 멈추려 합니다. 아버지를 향한 효심이 느껴지죠? 이뿐이 아닙니다. 사환과의 대화에서는 그가 빛나기까지 합니다. 6절에 집으로 돌아가자는 이 사울의 말에 사환이 대답합니다. 6절을 읽겠습니다. 그가 대답하되 보소서 이 성읍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존경을 받는 사람이라. 그가 말한 것은 반드시 다 응하나니 그리로 가사이다. 그가 혹 우리가 갈 길을 가르쳐 줄까 하나이다 하는지라. 당시 사울의 말에 사환이 당연히 따라야 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지금 서로 대화가 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울은 자신의 생각을 고집하지 않고 이 사환과의 이야기를 주고받으면서 또 그 사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마침내 10절에서 내 말이 옳다라고 말하며 사무엘이 있는 곳으로 갑니다. 여기서도 그의 성품이 느껴집니다. 사울은 아주 괜찮은 사람입니다. 사울로서는 더 이상의 것을 보여줄 것도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끝내 기록되지 않은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라는 표현입니다. 하나님과 사울의 관계에 대한 어떠한 것도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인간적으로 사울은 흠이 없을 정도입니다. 백성들이 요구한 왕에 적합하다 못해 탁월하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사울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에 대한 기록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그들의 말을 들어 왕을 세우라고 말씀하셨었죠. 이 말씀이 생각납니다. 이 말씀이 8장의 마지막 부분이었고요. 그리고 등장한 사울. 하나님이 백성들을 향해 너희들이 그토록 찾던 왕이 이런 모습이니? 라고 질문하시는 것 같습니다. 또한 말씀을 읽는 저에게 이러한 강력한 힘과 부요, 그리고 어디 가서 뒤지지 않을 멋진 것들을 원하니? 라고 질문하시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빠진 채 다른 것에 마음을 주고 있다면 우리를 감싸고 있는 단어들이 무엇인지 점검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이후 사울에 이어 이스라엘의 왕들이 하나님에 의해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그들에 대한 평가는 간단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선했는가
악했는가? 말씀을 읽고 또 읽으며 지금 이 시간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어떤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베냐민 지파 기스, 유력한 자의 아들 사울이 기록되기 전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의로웠던, 하나님이 보시기에 유력했던 사울이 기록되었다면 어땠을까요?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사울의 마음이 기록되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기록에, 우리의 이름에 꼭 기록되길 원하는 한 가지,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떠한 누구누구이길 소망합니다. 물론 앞에 나온 사울의 이 모습이 잘못된 것만은 결코 아닙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읽으면서 꼭 기록되어야 할 한 가지만은 놓치지 않는 삶을 사시길 더 간절히 소망합니다.